이 시대의 표적들은 재림에 관한 표적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통한 미혹이 극대화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전쟁, 기근, 지진, 역병이 극심해집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오고 있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땅으로 귀환한 순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땅들을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집단 농장 키부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하늘의 현상이나 날씨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예측하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때나 시대는 표적들로 특징지어집니다. 표적들로 특징지어져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들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들은 재림에 관한 표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척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완전히 배교했다는 사실은 설교 강단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죠. 특히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앙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이에요. 그분의 아들께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재림의 날인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초림에 관한 주제보다 재림에 관한 주제가 10배 이상이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은 그 재림의 날이 무척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자, 이런 사실은 재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재림을 예고하는 20가지 대표적인 시대의 표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통한 미혹이 극대화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리브산에서 하신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강력한 미혹이 있을 거다. 강력한 미혹. 단순한 미혹이 아니에요. 강력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미혹의 중심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죠.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죠. 은사주의가 있죠. 자, 이들을 위시한 각종 이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림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난 2012년 92세의 나이에 감기 합병증으로 사망한 통일교회 문선명을 포함해서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등 30명의 자칭 재림주들이 활동해 왔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기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짜 메시아들을 재림주로 믿는 어리석은 군상들이 이 나라에만 해도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미혹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각종 거짓말들이 배교한 교회들의 설교 강단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사실은 죽어봐야 알 수 있어. 거짓말이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은 최종권에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진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권에 될 수 없어. 원본만이 영감받았어.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어.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정말 그런가요? 교황, 어거스틴, 테레사 수녀 등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건물이 크고 헌금 액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다. 곽선희, 길자연, 김사만, 김장환, 김진홍, 소강석, 오정현, 윤석전, 조용기 등은 훌륭한 목사다.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 세례를 받아야,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방언은 성령 침례의 증거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오순절 운사지 운동은 성경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조용기 목사가 한 얘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예수님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사람은 없다.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인간은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학 공부를 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자, 각종 거짓말들이 신학교 강단 그리고 교회 설교 강단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은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말들에 미혹될 리가 없죠. 자, 두 번째, 전쟁, 기근, 지진, 역병이 극심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1986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군대 역사 백과사전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기원전 3500년 이후로 4345회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최대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죽은 것이죠. 이 단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캄보디아, 독일, 루안다 등지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정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억 7천만 명이 달한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주로 독재 국가들이죠. 자, 기근도 그런데요, 1년 전에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요, 코로나19로 인한 기근 팬데믹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2019년 말 기준으로 1억 3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의 수가 2배 가까이 늘어서 2억 명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전쟁의 악재가 겹쳐서 올해 2022년에 들어서는 3억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불과 2년, 3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기근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남수단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자, 이런 등지에서는 기근이 가장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자, 지진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22차례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324회의 크고 작은 중요한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지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규모 9.1의 지진이에요. 9.1. 인도양 기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23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6.1의 강진이 발생했죠. 그 결과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
1917년부터 매년 지진의 발생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강도 5만 넘어도요, 사람들이 심한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위협을 받거든요. 지진 강도 5 이상을 넘는 수많은 강진들이 1900년 이래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병, 전염병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성 독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 중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8년 말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주된 원인은 동성애예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역시나 남성 동성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오고 있죠. 자, 유대인들의 귀환은 1917년 영국에서 벨푸어 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벨푸어 선언이 발표된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살았었어요. 하지만 1948년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는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2년 지금은 89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지구 곳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땅으로 귀환한 순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순서를 보니까 동서 북 남 그리고 땅 끝들이죠. 동쪽 터키, 예멘, 이라크, 이란, 중국 등지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난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귀환했죠. 그 다음 북쪽이에요. 바로 러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남쪽인데 소위 모세 작전으로 알려진 작전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항공기를 통해 공수되어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른바 모세 작전 그래요. 모세 작전. 마지막으로 땅 끝들인데 바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땅들을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집단 농장 키부츠입니다. 자, 이에 관한 예언이 예레미야 32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노동, 공동 소유, 이런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들은 이 집단 농장 키부츠를 국가적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재건 신화의 주축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 키부츠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7%를 넘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부츠도 자본주의 방식의 사유재산 제도와 상업주의 문화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키부츠 인구의 15%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기에 사용되는 노동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태국인들이나 아랍인들이 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